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창세기 4장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정리해 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는 네 가지 거룩한 선물,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 거룩한 사명, 거룩한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거룩한 것들이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부르심이 있었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4장은 무엇이냐? 3장에서 죄가 들어왔다면 4장에서는 그 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의 대꾸를 이루고 있는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장면이 나왔죠. 4장에서는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갑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대꾸 사이에 살인이라는 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점점 더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온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자라납니다. 한 세대 만에 어디까지 자라났느냐?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자라난 것이죠. 또 창세기 4장에서는 인류의 뿌리가 둘로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가인 계열, 또 다른 한쪽은 셋 계열입니다. 가인 계보에서는 점점 더 죄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셋 계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가 보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뿌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갈라지고 이 두 줄기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이 두 후손의 대립이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가인 계열이 이기는 것 같고 아벨 계열은 항상 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남은 자들의 신학, 십자가의 역설로 승리하는 패턴이 인류의 종말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셋 계열은 항상 소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계보는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영적인 계보라는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 4장의 구조부터 보겠는데요. 동심원 구조입니다. 먼저 대꾸를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의 출생과 셋의 출생이 크게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또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에서 가인이 거절되는 장면, 그리고 가인 계열의 문명과 폭력이 확산되는 모습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장면, 가인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 있는 부분, 창세기 4장 8절부터 12절이 중심입니다. 형제 살해, 피의 부르짖음, 이게 이 4장의 핵심이에요. 오늘은 이 동심원 구조에서 1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출생 장면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근데 두 아들이 태어날 때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기 언어 유희가 나와요. 성경에 언어 유희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아룸, 아룸, 에룸, 이 언어 유희가 나왔었죠. 여기서는 카인이라는 이름이랑 득남하였다라는 동사가 발음이 비슷합니다. 득남하다가 카니티예요. 카인을 카니티했다. 근데 이 카니티는 내가 낳았다, 내가 얻었다 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을 봤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와는 이 첫 아들이 그 약속의 후손이 아닐까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내가 그 약속의 씨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카인은 그렇게 좋은 아들은 아니었었나 봐요. 아마 하와는 카인에게 많이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아벨, 히브리어로는 헤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숨, 덧없음, 헛됨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다는 단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이름이 헛됨이에요. 덧없음입니다. 첫째 아들이 나왔을 때는 환호가 있었는데 둘째를 낳았을 때는 그런 외침이 없었죠. 거기다가 이름도 헛되게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찍 죽어버릴 아벨의 인생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가인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아들이라서 둘째한테는 아예 아무런 기대도 없었던 것일까요?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카인과 카니티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름의 의미를 주목해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침묵의 아들, 이 덧없는 아들의 이름이 신약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헛됨으로 지어진 사람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유명하고 잘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덧없는 사람, 헛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불러서 쓰시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가인의 제사가 왜 거절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 자체를 거절하셨어요.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뭐라 그러셨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카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고 아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 결정적인 것을 봤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하나님이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죠. 둘째는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이었습니다. 인간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예표였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걸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겠습니까? 안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가르쳤겠죠. 너희는 죄인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한다. 이걸 가인도 듣고 아벨도 들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후손이 오실 것을 믿고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벨은 동물의 피에 의지한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벨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3장에서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인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엎드려 있다라는 동사는 짐승이 먹이를 노리고 웅크리고 있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절이 7절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인격화된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살아있어요. 죄는 강력합니다. 죄는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지금 가인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첫 묘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깊은 평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6절을 봤었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모하다, 다스릴 것이다. 두 동사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모하다가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할 때 그 원하다랑 같은 단어입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할 때 다스릴 것이다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일그러진 권력 관계, 남녀 간에 일그러진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는 그 두 동사가 이제는 죄와 인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죄가 인간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일그러진 사랑이 다가오는 방식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사모하지만 상대방은 나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죄는 인간을 갈망하지만 인간은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죄를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리죠. 다음 절에서 죄가 가인을 삼키게 됩니다. 가인의 실패는 자기 의가 실패한 거예요. 자기의 의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다스리겠다. 내 의지로 죄를 이기겠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4장 8절 동심원 구조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주제라는 것이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4장의 중심은 살인이에요. 짧은 문장에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 두 번 반복되고 있죠. 가인이 죽인 것은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서 죽였다 그러는데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고 해서 데리고 나간 것이죠.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하여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냐 하면 첫 번째,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원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뱀의 후손이 등장한 것입니다. 둘째, 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뭘 했기에 악하다 그러시죠?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그렇게 악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셨습니다. 가인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빛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악한 사람은 빛을 증오하고 진리를 증오합니다. 빛에 속한 사람을 증오해요.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원복음에서 서로 원수가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살인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이 벌거벗고 숨어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아담한테 물으실 때는 아담의 위치를 물으셨죠. 카인한테 물으실 때는 죽임당한 형제의 위치를 물으십니다. 죄가 깊어진 만큼 질문의 무게도 깊어진 것입니다.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건 핑계입니다. 이게 원형이죠. 범죄자들의 원형. 범죄자들의 특징이 바로 거짓말하고 발뺌하고 핑계대는 것입니다.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와한테 책임을 떠넘겼었죠. 가인은 거짓말하고 발뺌을 하면서 책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구절이 정말로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핏소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내 아우의 피들이 호소하며 부르짖는다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부르짖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호소가 겹쳐서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여기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정말 잘 돼 있는데 호소하느니라 이거는 원래 직역하면 부르짖느니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거의 다 크라잉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건 개역개정 성경이 더 잘 된 것입니다. 동사 부르짖다는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약자가 강자의 폭력이나 압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들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르짖고 호소하는 차크가 또 등장하는 장면, 출애굽기 3장 7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었을 때 이 부르짖다가 차크,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아벨의 부르짖음의 패턴이 출애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출애굽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표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렇게 아벨의 부르짖음이 출애굽의 부르짖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모든 차크, 인류 역사상 모든 의인들이 부르짖는 그 호소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모든 악은 반드시 심판받고 가인에게 고통받고 흘리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십니다. 이게 아벨의 호소하는 피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인의 선고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의 강도가 더 깊어졌어요. 가인은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안식이 박탈된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인류는 거룩한 시간, 안식일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번에 카인과 그 자손은 거룩한 공간, 정착할 땅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과 대꾸를 이루는 장면을 신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가인과도 같은 나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가인인 것이죠. 갈 곳 없이 피하고 유리하며 떠도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죠.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이 뭔가요?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가인은 뭐라고 반응했죠?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회개하지 않은 살인자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세요. 가인이 과연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아담에게 주신 가죽옷은 구원의 은총이었죠. 하지만 카인에게 주신 표는 구원의 은총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서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린 뭔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내가 엄청 뭐를 잘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간증들 들어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 받은 것도 내 공로예요. 나는 하나님께 엄청 사랑받는 사람이고 기도 응답은 곧 내가 사랑받는 증거, 구원받는 증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살인자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과연 그런가?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즉시 심판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표가 가인의 죄를 무효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여전히 유리하는 자예요. 형벌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이 표는 형벌의 면제가 아니라 형벌의 과잉 집행을 막는 표시일 뿐이라는 것이죠. 보호받음과 형벌받음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일반 은총의 정확한 정의예요. 일반 은총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5절 두 후손이 갈라지는 첫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지만 가인은 자기 노력의 결과를 가져와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두 종교의 분기점이에요. 지금도 가인이 있습니다. 자기 위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종교예요. 아벨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살인자 가인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아벨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